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되게 공부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합니다. 30에서 한 60세까지는 되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60세쯤 됐을 때 결산을 해봤더니 1%만이 성공자가 되었더라, 즉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당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은 타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대개 1% 정도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왜 30년씩이나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30년씩이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패자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노후라는 30년의 세월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은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와서 병들고 돈이 없으면은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문이 슬슬 지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을 돈 없이 병든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몹시 끔찍한 일이고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변 가족들까지도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늙어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성공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번을 반복한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10번을 다 성공할 수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0번 다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칙입니다. A 플러스 B는 C가 나온다. 그러면은 A하고 B만 플러스하면 항상 C가 나오면 이거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A하고 B만 하면 항상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요 법칙 공식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북향의 원리. 이거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쓴 말인데 정북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법칙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농부는 자연 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을 준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땅을 준비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도 사고 농토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농자금부터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거를 맨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곡간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의 머릿속에 고구마 2가마인지 땅콩 1가마인지 아니면 쌀 10가마인지 하는 것이 먼저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 다음에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성공한 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할 거냐 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머릿속에 쌀 10가마를 그려 넣느냐 땅콩 2가마를 그려 넣느냐 고구마 2가마를 그려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려 놓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 성공한 모습을 그려 넣지 않으면은 절대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고 있지 않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그려넣지 않으면은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넣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난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육이 요구하는 것, 영이 요구하는 것, 혼이 요구하는 것,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만족시키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라는 건데 우리 육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러면은 풍요롭게 사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살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보통 영과 혼이 같은 걸로 영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영과 혼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스피릿, 소울 구별이 되는데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동물하고 사람하고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은 예를 들면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심에 관한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웃집 개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물어버렸어. 그러더니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물론 양심도 계속 무시하면은요, 양심이 무뎌지기는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을 계속 닦으면은 양심이 계속 빛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이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무식하다,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죽을 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혼의 부분입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물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밥 주는 주인한테는 꼬리 살살살살 흔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밥 먹을 때 건들면 노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요. 기억력도 있고,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다 구별하고, 이렇게 다 숫자도 가르치면은 야 3번 물어와, 5번 물어와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면 이런 것도 배우긴 배워요. 사람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물도 혼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나는 남을 위해서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쓸모있던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친구를 위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 한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건 바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다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은 완벽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지가 않고 한데 어울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육은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잘 산다고만 생각하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은 부모님들이 애달퍼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 잘 되는 꼴을 보고 죽어야 될 건데,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살아오신 분들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정말 거의 평생을 다 소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도 더 힘든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어려운 세대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우고 뭔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앞에는 공부를 할 만큼 하고 노력을 해도 대책이 안 서는 절망이라는 벽에 봉착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 세대가 희망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 보고도 니네 집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집 한 채씩 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 살지 못하면은요, 이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집사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저는 월급쟁이를 한 17년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쟁이가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일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17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내가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인터넷 백화점을 이제 차리게 됩니다.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시대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백화점을 차렸어요. 수만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초대형 백화점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힘이 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 망하면서 뭐 다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정말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어디 가서 한 150만 원인가 이렇게 벌어와 가지고 50만 원 월세 주고 애들 이제 학비 주고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이제 이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말이 점점 이제 뜸해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말 한마디씩 나오면 이렇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집 좀 가스 좀 팍팍 떼라고 그랬더니 누구는 추운 줄 모르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새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추운데 당신이 돈 못 벌어오니까 내가 불 안 떼지 뭐 추운 줄 몰라서 불 안 떼냐 이거야. 보통 가스를 10만 원어치 떼면은 좀 추워요. 거기서 5만 원어치만 더 떼면은 조그만한 집이니까 좀 따뜻해. 한 달에 5만 원씩 아끼려고 추운 집에 산 거예요. 그럼 겨울에 5개월 난방하죠? 그럼 1년에 얼마 아껴요? 25만 원. 3년 동안 아꼈으니까 얼마 아꼈게요? 75만 원. 그 75만 원 때문에 3년을 떤 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 돈은요, 없을 때는 절대 아끼면 안 돼. 있는 대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써봐야 몇 푼 되지가 않으니까. 돈이 좀 있을 때는 아껴야 돼. 그때는 아끼면 돈이 모아지거든. 돈에 대해서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도 좀 틀리게 가르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개인 경제로 봤을 때는요, 수입에 맞춰 갖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